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자답게 살아가라. 승리자답게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이 고도의 심리전 또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 또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시시각각 스트레스 또 불안, 두려움을 느끼며 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이 매일 겪는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미래를, 내가 내 자녀의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인간은 깊은 무력감과 함께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뒤흔들고 또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 씨앗을 심습니다.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세상의 그 거센 물결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20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또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이 20장은 전쟁에 관한 율법인데 놀랍게도 군사 전술이나 뛰어난 무기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 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의 시선, 또 성도의 마음 상태, 또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만을 오늘 다루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전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그 결승전 방송을 생방송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될 것입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 통제력 상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응원하는 팀이 역전승을 거두어서 우승했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난 다음 날 녹화 방송으로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경기 도중에 아무리 상대팀이 골을 넣어도 또 우리 팀이 실수하여 위기에 몰려도 결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편안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다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그 경기의 결과를 알지 못해서 매 순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대적을 다 이기시고 완벽한 승리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몰라서 가슴 졸이는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전쟁에 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4절로 일반 전쟁의 규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8절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의 특별 규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0절까지로 성읍 점령 시의 유의사항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 즉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승리한 승리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마주할 적들은 말과 병거를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이제 막 겨우 지나온 보잘것없는 무기를 든 나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군대 앞에 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무기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플레이밍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플레이밍 효과. 동일한 대상이라도 내가 그것을 어떠한 틀로, 어떠한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뇌의 반응과 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적들을 철병거라는 프레임으로 그 상황 그대로 바라보면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적들의 저 철병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 신세를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시련이라는 거대한 산이 막아서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창밖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하죠. 성도님,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 큽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바짝대고 있는 이 작은 손가락 하나가 큽니까? 손가락을 눈앞에 대면 저 거대한 산도 다 가려집니다. 지금 성도님은 문제라는 작은 손가락을 눈앞에 바짝대고 계셔서 그 뒤에 계신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앞에 놓인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는 이 손가락만한데 그 손가락만한 문제만을 바라보기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란 상황과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와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서라.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는 병력 감축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자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죠.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그리고 약혼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 자, 이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시작은 했으나 마무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연약한 사람, 즉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 또한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선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이 다루시면서 그 두려움에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자로 분류하신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 참여하는 자라면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군사로 끌어모아 세를 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자를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봐. 여러분, 뇌과학에서는 정서적 전염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 속에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어서 타인의 불안, 타인의 두려움, 타인의 우울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뇌 속에서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가 가장 대표적인 정서적 전염 사건이었죠. 당시 수많은 경제학자가 지적했던 경제시장 붕괴의 진짜 원인은 금융상품의 부실뿐만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의 극단적인 공포와 심리적 전염이 그 위기를 가속화해서 붕괴시켰다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집단 패닉 상태, 즉 부정적 심리 요인이 금융위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군사의 숫자보다 진열의 정결함을 더 원하셨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정신과 마음 상태,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심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담아낼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이 세상의 미련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러한 불신과 염려는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만들 뿐입니다. 물론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나를 내어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설 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의 한 사람이 두려움에 빠진 100명, 1000명의 사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누리는 진정한 승리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거절하라.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는 영적 자세와 방식에 대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지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람을 향해 화평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화평을 선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우기보다 먼저 평화의 길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거절하라는 겁니다. 16절 이후 나오는 이 가나안 본토 족속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와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습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타락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인의 사랑과 죄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릴 적 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사람과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나 자신이 지은 죄나 나쁜 습관에 대해서는 지독하리만큼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라는 인격은 여전히 사랑하고 아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 사람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죄와 세상의 악한 문화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기준이 희미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또 타락한 문화와 또 우상 숭배와 그릇된 가치관들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문턱까지도 넘나들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보다 따뜻한 그 온기와 사랑 그리고 평화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좀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죄, 부정직함, 음란함, 탐욕,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따뜻하게 우리가 품어주되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켜낸 그 한 사람을 통해 마침내 그 가정과 그 또 일터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몸담은 이 교회 공동체까지 그리고 이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기적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자답게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또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통해 영적인 교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상황의 크기에 압도되어 두려워하거나 통제력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따뜻하게 사랑하되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마침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미 주신 승리자다운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성별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또 1,000번제 또 다양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